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성과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심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이제 앉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에 흩어두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영육 간의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또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8.15 해방으로 건져주시고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의 어느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유일무이하게 전쟁이 피어서 군주님 속에서 70도 되지 않아 오늘의 풍성함에 있기까지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회담이나 핵무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힘과 주님의 간섭하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사오니 어수속히 북미 간 대립이 해결되어져서 남북 간 전쟁이 없이 평화의 길로 번영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학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뚝 선 이 성전이 영적으로 저희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무릎 꿇어 기도드릴 때 모두 응답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서 찬양 드릴 때 천사 천군의 음성으로 울려 퍼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중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어루만져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원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해 가슴 아픈 우리 성도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직장으로 인해 고민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완전히 해결의 기쁨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또한 잠 못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잠을 주시는 주님께서 탄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개인 사업과 성장을 위해 기도드릴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지 학원의 발전을 위해 강구하며 재단의 번영을 위해 기도드리고 이 대학에 속한 교수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기도드릴 때 주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더욱 풍족함으로 강한 성령의 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댐 붕괴로, 홍수로, 산사태로 잠시 잠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년 만년 아니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더욱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어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선택을 잘하여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 와 보라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이제야 돌아봅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결심들이 일어나는 귀한 찬양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내 삶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초기에는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필립이란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 전도의 대원리 혹은 기독교 복음 전도의 기본 단위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아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 전도의 대원리다. 또 기본 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리고 기본 단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은 철저하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어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 이어서 와보라고 하는 주제로 come and see 와보라고 하는 주제로서 자, 그럼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그 반응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 와보라는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와보라는 주제는 기독신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반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첫 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5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더라. 그렇게 소개한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볼품없이 자란 예수 그 사람이 그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반응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는 그렇게 볼품없이 그렇게 오는 분이 아니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을 때 보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마 지금도 밖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소개하면 다 이런 반응을 다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입관을 앞세운 반응입니다. 자기의 선입관.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면 그건 뭐 정말 대단한 분인데 뭐 조그만 시골에 그 이름 없는 목수 아들로 온 그분이라니
그건 말이 안 돼. 아마 모두가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입관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이런 선입관은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의심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존 켈빈의 요한복음 주석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예. 자기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를 형편없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로는 가는 것을 막는 사탄의 작용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반응을 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물러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반응은 그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반응,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제시한 방법이 와보라는 거죠. 커맨시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도의 최상의 방법은 와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아주 주석한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에 의하면 여기 와보라는 말씀은 무조건 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와보라, 이거 뭐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를 적대시 여기는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최상의 방법. 또 종교개혁자 켈빈은 인간에게 주어 있는 주저와 불신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와서 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주저와 또 거부하는 사람을 깨우쳐 주는 방법은 이 와보게 하는 방법, 이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뭔가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인간 자신의 선입관과 다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와보라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와보라고 한 것은 너의 선입관과는 다른 예수를 보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와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엄청난 선입관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 와서 보라. 그럼 너 선입관하고는 다른 예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와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지상의 사역을 하고 계셨을 그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너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실제 예수를 보는 방법이 와보라고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한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좀 다르죠. 우리는 실제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지 않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와보라는 말은 뭘 얘기해 줄까요? 오늘 우리에게 와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을 접하게 하는 거죠. 와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을 한번 접하게
해보는 거죠. 그게 와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난 나름대로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자기의 선입관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들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죠. 런던 대학교의 철학과장이었던 시릴 조드 박사는 아주 대단한 회의론자였어요. 그는 대학 세계에서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허구성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단지 한 인간이며 하나님은 한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주가 멸망되면 하나님도 없어진다고 이런 이론을 펼치면서 대학 사회에 엄청난 또 유명한 교수니까 젊은이들을 기독교 허구성을 마구 퍼뜨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어느 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타임즈지에 조간신문 일면에 그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기록이 거기 그대로 다 실려 있었어요. 분명히 그도 그의 선입관 가지고 그렇게 지성인들 사회에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냈던 사람이지만 복음에 접하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말이죠. 정확하게 알게 되신 거죠. 저는 이 얘기는 자주 드립니다마는 유명한 장군이고 문학적인 천재였던 류 웰레이스 이런 사람이 그의 친구 잉그로솔하고 두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허구성을 한번 들춰내자.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작업을. 이 종교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 있는 수많은 이 기독 신자들을 그 허구성에서 한번 벗어나게 하는 한번 대단한 연구를 우리가 한번 발표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도서관을 한 2년 동안 기독교의 허구성 폭로하기 위한 연구를 2년 동안 했죠.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것을 책으로 써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 류 월레이스를 잘 아시죠? 베너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성경에 가까이 와보니 그들이 가졌던 선입관과는 다른 주님을 결국 영접하게 된 거죠. 사실 사람은 나름대로의 선입관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선입관을 가지고 틀림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몇 가지만 들면 기독교의 진리의 대칭이 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첫째는 아마 대개 이렇게 많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4대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일 정도일 거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윤리적인 면에 삶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하는 선입관을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세계 4대 성인 윤리적인 모범을 보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이거죠. 다른 세 사람 또한 있나 이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그런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 뭐 그들도 바로 살려고 하는 모범가였다고 하면 나도 내대로 제대로 내가 바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런 분들 필요 없다고 하게 되겠죠. 이건 분명하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거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 직접 복음에 접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윤리의 모범자가 아니라 복음을 정말 성경에 접해보면 내 대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대속자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걸 알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진실로 믿던 사람들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성경을 진심으로 접하고 나니까. 복음을 정말 본다는 말은 와서 접해보니까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 와서 접해보니까 믿어진 거잖아요. 또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다. 그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다 받아들이죠. 이건 자기 선입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와서 성경을 실제로 접해보니까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죄 없이 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접하고 나니까 그 사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한 죄 없이 태어나는 유일한 탄생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 성경을 접해보니까 믿어진 거죠. 이것도 와서 보니까 결국 깨달아진 거잖아요. 이것도 믿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이는 예수님 사람 한 분 속에 신성과 인성 모두를 다 가지고 있다. 정말 웃기네 그러죠. 자기 선입관으로는 이거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성, 인성이 한 사람 속에 다 있단 말이냐. 그런데 와서 성경을 접해보니까 그분이 먹지 않으니까 배고픔과 또 사역에 쉴 틈이 없이 사역하시고 나니까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로 통해서 인성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들을 계속 행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은 신성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접해보니까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와서 보니까 결국 깨달아진 거잖아요.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선입관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었는데 2000년 전에 그때 십자가에 돌아간 그분이 오늘 사는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루었다. 말도 안 되네. 시간이 얼마나 다른데 어떤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데 와서 성경을 접해보니까 죄도 우리보다 훨씬 이전 인류의 처음 대표자 아담이 지었는 그 죄가 오늘 살고 있는 내게 그대로 함께 나누는 일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도 오늘 사는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게 그 혜택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인류 처음 아담이 지은 죄를 오늘 사는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졌듯이 죄에서 용서받게 하는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준 그 효과도 오늘 나에게 사는, 그게 로마서 5장 6장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보세요. 대표 원리에 대한 내용이 거기 한 장 전체에 그대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접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접해보니까 받아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즉 예수님에 대한 모든 핵심적 진리의 주제들을 자신들의 선입관만 가지면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접하여지면서 왜 그러한 일이 필요했고 왜 그러한 일이 가능했으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은 성경 기록에 끼어들 수도 없었다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말하면 그게 와보는 거죠. 와보는 건 바로 그 과정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와보는 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 신자들도 빌립처럼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무조건 선입관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요,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와보라는 의미의 첫 번째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와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기독교의 방법은 나의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학의 전문가의 일을 구구단임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과학자가 하는 일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자연에 있는 일반적인 현상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열대 더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얼음 설명하는 게 물이 은 얼음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합니다. 얼음. 이거는 자연에 있는 현상인데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것은 자연의 세계가 아닙니다. 초자연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신앙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만일에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 누구만 믿겠어요? 과학자들만 믿고 지식인들만 신앙 가질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합리성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와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도 않는 문제고 합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상을 직접 한번 접해보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실상을 직접 한번 접해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합리성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의 내용에 직접 한번 접해보면 깨닫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 말을 결국은 와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복음에 접해보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지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 원래 어떻게 했어요? 뭘 하나 믿을 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졌어요? 이해 안 되졌잖아요. 그런데 와서 복음에 직접 직면해 보니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졌잖아요.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졌잖아요. 예.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죽었다는 말은 반드시 육체적인 의미보다도 인간 이성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다는 그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보게 하는 방법, 성경의 내용에 접하게 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띄워주세요. 이런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앞쪽에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합리적인 설명으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이. 한 곳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인간 자기의 합리성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와서 보게 접하게 함으로 통하여 그게 전도잖아요. 믿게 하는 거죠.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사실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 사람하고 토론만 일어납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계속되는 토론이 일어나는데 사실 믿음의 주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그런 토론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 토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제발 어디 가서 토론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토론하면요, 그분이 내한테 딸리면 미안해가도 안 오고, 자기가 그 토론에서 이기면 니도 별 수 없는데 뭐 내가 뭐 그리도 따라가야 되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복음 전도에 가서 토론하지 말라고 법칙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법칙이 되어 있을까요? 토론할 성질이 아니다. 합리성으로 논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보게 하는 방법, 접하게 하는 방법, 그게 와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복음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확신이 넘쳐야 돼요. 예. 자신이 확신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아는 복음을 그에게 참 순서상 질서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독 신자가 될 때 복음에 접하게 하는, 와보라고 하는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시간에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보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기독 신자 자기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의미가 와보라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누가 나오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게 했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틀립니다. 알겠어요? 그게 바른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은 와보게만 한 겁니다. 믿게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만일 신자가 자신이 믿게 한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와보라고 하라고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뭐라고 기록해 놔야 되겠어요? 가서 믿게 하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보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 보고 어디 가서 그 사람 믿게 하라고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와보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예.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믿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가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의 책임이 너무 무겁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건 우리가 안 되니까. 그거 믿게 하는 것을 우리 책임으로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와보게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와보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보게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와보게만 하고 복음에 접하게만 하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도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누가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Today's Evangelism이란 책을 쓴 어네스트 레싱거라는 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통하여 인간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 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희망과 격려를 일으킨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죠. 그게 우리 책임 같으면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우린 죽을 지경이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와보게 하는 거지 그들이 믿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위대한 어떤 부흥사가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것도 그가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와보게 하는 복음에 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전도자가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믿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믿게 한 게 아니고 그는 오직 뭘 한 겁니까? 와보게 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19세기 말 위대한 불가지론자 아주 유명한 헉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뭡니까?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는 이론을 펴는 사람을 불가지론자라고 하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동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촌 별장에서 열린 가정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준비를 했습니다. 헉슬리 자신은 불가지론자로서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믿는 기독 신앙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당신이 신자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내게 한번 설명해 주면 어떻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신자는 당신은 내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즉시 내 이론을 물리칠 겁니다. 나는 당신만큼 논리적인 무엇을 설명해 줄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헉슬리는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논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헉슬리에게 자기의 신앙을 가장 소박하게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 위대한 불가지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흑설리를 움직인 것은 현명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고상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설명으로 통하여 예수님에게 와보게 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가 이러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 내 이론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고 소박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와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 인도했을 때 믿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렇게 내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와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동시에 아시길 바랍니다. 와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와보게 하는 일은 우리가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보게 하는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와보게 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과업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보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를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감정이고 고백입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와보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고귀성을 제대로 발견했다고 하는 감정이요 고백입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진정 와보게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와보게 하는 방법은 나의 삶과 생명을 고치는 유일한 특효약을 찾았다고 하는 고백이요 감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의 삶의 유일한 특효약을 찾게 만들어주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와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이 간단한 마음, 와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와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치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와보게 하는 일이 우리의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이 일을 시행하는 걸음들을 더욱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 섬기는 최고의 표현인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또 코로나로 통해서 온 세계 교회의 모임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데 어서 빨리 또 해결됨으로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여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헌금들,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붙잡으사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능력과 지혜로 또 한 걸음씩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 코로나 이 사태로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하는 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저께입니까? 7월 24일부로 소모임까지 다 이제는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풀었다고 또 우리가 너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더 스스로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예배 참석에 금호를 내고 그러지는 않고 철저히 방역을 하면서 좀 예배에도 열심을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아무래도 한번 2학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조금 영상으로 녹화된 영상 예배를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참여자 수가 적습니다. 이 영상 예배는 운전해 가시다가 그 휴대폰 틀어놓고 얹어놓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니시면서라도 한 30분밖에 안 되니까 이 숫자가 제가 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적어도 한 수십 명은 참여하셔서 수요 예배도 반드시 좀 다니시면서라도 드리든지 좀 확실히 좀 하셨으면 부탁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소모임까지도 이제 허락이 됐지만 아무래도 저 식당에서 식사가 되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그다음에 많이 도시락이든지 김밥이든지 거기 가져가 하면 우리가 그때 청소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빵을 준비했는데 집에 가실 때까지 그거 드시고 집에 가셔서 또 식사하시면 되니까 가능하면 곧 빨리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는 방법도 최대한 빨리 좀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둘러보는 가운데 우리 또 한 분 새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우선 교수님, 이번에 우리 학교에 아마 부총장님으로 새로 되신 분인데 오셨습니다. 눈에 띄어서 정말 환영합니다. 축하송 한번 불러드립시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주의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부르겠습니다.